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험한 광야의 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이 살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직장은 어려워지고 부동산 문제도 꽁꽁 묶여 있고 투자한 주식은 폭락하고 이자는 늘어나고 가족들은 짜증을 서로 부립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한 큰 질병을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편안히 살다가 당한 시련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나선 길이 결국 이거란 말인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듭니다. 누군가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신앙 상담을 해온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믿음의 줄을 꽉 붙들라고 굶어 죽을지언정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닥쳐올 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어도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약속의 땅에서 버텨냈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살아남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의 길목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인간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과 비신앙의 갈림길입니다. 날마다 이 선택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오늘 시편에서 이 고난과 비탄을 노래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로 견디고 버티자고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비가 번데기 상태에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해 보면은 번데기가 성충이 되어 나올 때는 자그마한 구멍을 뚫고 그 좁은 구멍으로 나오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서 비벼대면서 비틀며 푸득거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구경하다가 안쓰러운 마음에 꼬치 하나를 가위로 잘라 구멍을 크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꼬치 속에 있던 나비가 힘들이지 않고 쉽게 나와 날개를 부득거리며 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나비들은 헐헐 공중으로 날아오르는데 유독 이 구멍을 뚫어주었던 바로 그 나비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번데기들이
어렵게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안쓰러워 구멍을 크게 뚫어준 것이 그 나비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고난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자기가 아는 진리대로 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알면서도 그래요. 왜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기도 훈련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 기도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며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도록 새벽마다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시련은 기도의 능력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만 홀로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윤향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이 세계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찬송 같은 가요요, 가요 같은 찬송으로 느껴지는 묘한 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가 만약이라는 곡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의 고통의 시간에 나의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고통 한가운데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태산 줄령을 넘을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고난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씨앗의 배젖은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50만 배의 바위를 밀어내고 용솟음 치는 힘이 조그만 씨앗 배젖 속에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50만 배의 무게의 문제도 밀어내고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어서 다윗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을 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서 마침내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손잡고 기도로 동행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